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고민과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들에게 견고한 의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껏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있었고, 또 거짓이 진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었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는 카톨릭 사제들만 성경을 읽는 것이 상식이던 그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직접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죽은 후에는 시신마저 다시 파헤쳐져서 불살라지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사는 그가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체코의 종교개혁가인 야누스는 교회와 사제가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황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또 교황의 자리 자체가 필요 없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화형을 당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가 종교개혁을 점화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했고,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권위는 교회가 아닌 성경에 있다고 주장했고, 서민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자국어였던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이단 중에 괴수가 되었지만 교회사는 그를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존 위클리프 그리고 얀후스, 마틴 루터 모두 그 시대에는 불온한 사람들로, 불량한 사람들로 평가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도발적인 사람이고 상종해서는 안 될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사람들과 그 시대는 말씀의 원칙과 기준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본에 충실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은 본래 급진적입니다. 따라서 그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급진적입니다. 그러나 이 급진적이라는 말은 기존의 가치관이나 상식을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지 폭력적이거나 거칠거나 혹은 무례하다라는 의미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급진적이라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돈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고, 힘이 전부라고 믿는 시대에 힘을 숭배하지 않고, 부당한 힘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대신 사랑과 용서를 택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거칠거나 무례한 방식으로 다가가지 않는데도 사람들의 삶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복음은 radical, 급진적입니다. 당시 스데반의 등장과 그가 전한 복음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전했었던 그들의 사역만큼이나 예루살렘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이 성령의 지혜로 말하고 가르치는 그 복음을 반박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불법적인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스데반의 입을 틀어막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했고, 거짓된 죄목으로 그를 기소해서 종교 재판에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고소인들이 제기한 이 죄목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법률적으로 논박하는 대신에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불순종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들의 현 주소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같은 말씀을 보고 들어도 그들은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던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선적인 청중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마침내 그들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7장 5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쉽게 말씀드려서 너희는 스스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너희야말로 선지자들을 죽인 불순종의 조상들과 똑같다고 폭로해버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몸에 할례를 받았으니 스스로 언약의 자손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까지 죽이려 하는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 52절과 53절은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변호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스데반은 마치 죽기를 희망하는 사람처럼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틀렸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지금도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중이라고 그들의 죄를 꾸짖습니다. 만약 자신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목숨에 대한 염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었길래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올 정도로 열성적인 성전 우파,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로 삼는 유대인 중에 하나였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자신을 지탱해 오던 신념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배우고 그가 가졌던 구약의 역사와 이야기를 다 부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때문에 이전의 모든 역사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내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말, 저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처럼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스데반을 가만히 놔둘 수 없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싫었고 말씀을 말씀대로 보고 듣고 깨달아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스데반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5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길을 가본 적도 없고 모세의 율법을 계승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면서도 동시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범사에 거역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자신들은 솔로몬의 성전에 계승한 성전직이라고 믿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 없다는 사실을 들킨 게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스데반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렸지만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오면
그에 따른 반응은 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입을 막거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키기보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입을 틀어막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날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 시대보다 더 평안하고 종교적으로는 핍박을 받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스데반이 맞닥뜨렸던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러나 오늘날이 스데반의 시대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물리적인 박해보다 더 이기기 힘들고 더 분별하기 어렵고 내가 타협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강력한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장소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마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날마다 공격을 받고 또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해서 그래서 더 위험한 세상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이 서 있는 이 자리가 곧 저 같은 설교자들이 서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일주일간 그냥 평안하게 계시다가 오신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사상적인, 세계관적인 공격에 맞서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 윤리적인 전투, 생존을 위한 전투를 하다가 온몸에 피를 흘리며 예배당에 찾아온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설교로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성도들이 상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이고 세계관이 무엇이고 가치관이 무엇인지 제가 먼저 알아야 하고 또 여러분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하는 오늘날의 우상이 무엇인지 제가 먼저 고민하고 더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오늘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근거를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손에 꼭 쥐어주고 돌아가게 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도록 해주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말씀이 말씀대로 들린다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내 상황과 내 입장이었다면 누구든 나와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남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적어도 나는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산 죄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불편한 소리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교회에 오겠느냐고, 누가 헌금하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교회에 붙어 있겠냐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찔린다고 해서 이를 갈며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듣기 싫다고, 부담스럽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고 이를 갈며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면 우리 삶에 더 나은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생선 대신 뱀 달라고 하면 안 주십니다. 빵 대신 돌 달라고 하면 안 주십니다. 왜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뱀 달라고 하면 뱀도 주시고, 계속해서 돌을 달라고 부득부득 우기면 돌도 허락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요. 저곳은 무서워요.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지셨다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쳤던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맴돌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어이 뱀 달라고 해서 뱀 주시고 끝까지 돌 달라고 해서 돌을 주신 사건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는 있어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결코 없습니다.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올 때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지 않으니 다른 교회를 가면 되는 것입니까? 다른 교회 가면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메비우스의 띠처럼 의미 없는 삶이 오늘도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듣기 싫다고, 부담된다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고 이를 갈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내 선택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고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5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시선을 향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스데반이 봤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보여주셨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스데반은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전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에게는 지금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고 이미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또 행동합니다. 5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다는 묘사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스데반의 변호인으로 서 계셨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난 군중들 앞에서 주님을 변호했더니 주님도 스데반을 자신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변호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기만 하면 마땅히 하나님도 내 편을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기도한 적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주님께 제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주님 편에 서려는 노력은 점점 게을러지고 나중에는 심지어 주님 편에 서야 할 필요성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남북전쟁은 똑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남부와 북부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각자의 교회에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똑같이 전투에 나섰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이 남북은 편이실지 혹은 북북은 편이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비위를 더 잘 맞춰주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온갖 아첨과 시늉으로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려고 듭니다. 예배에 더 정성을 들이고 기도 시간을 더 늘립니다. 헌금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하면서 예배당도 더 크게 짓습니다. 이럴 때 작정 기도와 일천번제가 빠지면 섭섭하죠. 금식 기도도 점점 경쟁이 붙어서 적군이 일주일 하면 나는 열흘 하고 상대가 2주 금식하면 나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21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호의를 사서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는 온갖 유인책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적어도 더 열심히 한 내 편 들어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 원수의 목을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북부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지 아니신지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 내용은 곧 나라는 존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 편에 세워두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주님은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적인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주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처럼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님 편에 서 있었던 이 스데반의 눈에는 너무도 선명한데, 예수님을 내 삶의 현실과 존재의 이유로 믿는 스데반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늘 내 편 들러리로 세우려 하는 이들에게 그 예수님이 보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자신들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죽였던 그 못난이 예수가 감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고 증언하는 스데반을 더는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더는 참아줄 수 없었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 우편의 영광을 공유할 수 있단 말인가? 저런 소리를 짓거리는 스데반을 지금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저 스데반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잡히는 대로 돌을 집어들어 던졌습니다.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작정할 때만 쓰는 방법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더는 듣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겁하게 자신들의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그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돌에 맞는 와중에 남은 힘을 다해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스데반이 드리는 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성전 권력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또다시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분의 부활은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스데반의 입은 막았지만 그가 전한 복음의 능력은 조금도 막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을 재판하고 죽인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증인 역할을 했었던 사울의 이름만 잠시 소개될 뿐입니다. 역사는 순교자 스데반을 기억할 뿐 그를 죽인 자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존 위클리프처럼, 얀 후스처럼, 마틴 루터처럼 당대에는 실패한 듯 보이는 삶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셨고 역사에 선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편에 섰던 그분의 자녀들을 주님은 끝까지 기억하셨고 끝까지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혼미하기만 한 세상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살았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늙고 병든 몸뿐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켰는데 결국 무명으로 살다가 무명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믿고 오랜 세월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찬란한 영광은 고사하고 귀막고 돌을 들어서 위협하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없는 시간 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신앙생활했는데 취업은커녕 막막한 미래만이 내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는 한 주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신다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을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을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영광 모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을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을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이것이 유혹인지 핍박인지 구분되지 않을 만큼 혼미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불안한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과 같이 믿음의 선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밤이 밝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밝게 비추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유혹인지 핍박인지 구분되지 않을 만큼 혼미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스데반과 같이 믿음의 선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보좌가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하나님 스데반의 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 살이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환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부담된다고, 불편하다고, 내 마음이 찔린다고 두 귀를 막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매번 하나님의 편에 설 생각은 없으면서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더는 듣지 않았고 더는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잘못된 신념을 내려놓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예수를 믿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새롭게 보고 다르게 볼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는 한 언제나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신다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